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부터 25절, 예레미야 3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는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우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깨어진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마 여러분이 느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 이런 민족,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원해 줬는데, 정작 이 백성들은 엉뚱한 짓을,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무시한 채 우상만 숭배를 했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정말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율법을 따라 온전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기대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른,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흩어져 버렸다, 깨어져 버렸다,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조금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이해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돈도 갖다 주고 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북한이 정말 그 혜택을 받으면 우리하고 정말 평화롭게 더 좋은 교제를 나누고 정말 이 땅에서 남과 북이 서로 자주 만나고 그래서 좋은 그런 소통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을 만들어가 얼마나 많은 물자와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 동해안 쪽으로는 고속도로를 하고 철도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왕래할 수 있고, 그래서 금강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금강산 관광을 하게 돼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병원을 지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살을 보내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뭐 밀가루 보내고 뭐 의약품도 보내고 수많은 바로 그런 도움을 줬는데, 정작 이 북한은 어떻게 하나요? 미사일을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지금 도발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그렇게 돈을 갖다 주면, 우리가 그들을 잘 대해주면 그들도 우리처럼 잘 대해줘서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고 호시탄탄 전쟁의 유혹을 끄트리지 못하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 참다 못하니까 유엔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만 어려움을 처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셔서 저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잘 되는 것, 이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열방에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여기가 축복의 근원이 되고 이곳이 축복의 중심이 되어서 온 세계 열방들이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살 수 있구나,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했다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만 받는 걸 원했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일은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만 원하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에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백성들은 잘 사는 거예요. 오로지 이 백성들은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하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면, 내가 특별한 은혜를 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했더니 아름다운, 자 한번 보세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5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고, 언약궤를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고,
언약궤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고 언약궤를 찾지 아니할 것이고 언약궤를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여 많아져.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는 은혜가 있을 때는 이 언약궤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한테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런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는, 더 이상 언약궤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잘 살고 잘 먹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 돈이 우선이고 아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없어도 너희들이 잘 되고 축복, 내가 곧 너희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언약궤가 아니어도 너희들이 잘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보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말은 그림을 잠깐만요. 언약궤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저 맨 밑에 밑밭 밑에 그거 뭐죠?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 모양을 한 서랍, 두 천사가 있는 모양이 요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따로 있어서 이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시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으니까, 그게 이 언약궤를 목숨처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보좌. 자, 여러분, 왕의 보좌는요, 저렇게 팔을 거쳐서 앉을 수 있는 이런 의자이잖아요. 이런 것을 왕의 보좌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팔을 거치고 앉아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판 2개, 이것이 이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저런 칼에다가 담아서, 그리고 그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천사 모양을 한 황금을 입혀놓은 바로 이것.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것이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길을 갈 때마다 이게 제일 앞장서서 갔잖아요. 제사장들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넜고, 모든 일에 제일 우선적으로 이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출발을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언약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존스의 이 법궤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의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이 언약궤 자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게 뭐 큰 역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통로가 되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언약궤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많아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아니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그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늘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만든다. 자, 이렇게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뭘만 쫓아가지요? 돈만 쫓아가요. 잘 되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제쳐놓고 그저 돈, 출세, 명예, 뭐 건강 이런 것만 우선시하고 이것을 가장 귀한 것처럼 여기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꼭대기 헬몬산 바로 밑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래요. 여 밑에 내려와가지고 세겜 땅 베델 쪽에 내려와가지고는 여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에 우리가 다 만들어놨으니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한 신이야. 이렇게 우상을 정말 숭배하다 보니까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나무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나무가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이렇게 산산 골짜기마다 우상들이 가득한 바로 그런 자들이. 여러분,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많아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한계성이 좀 있는데, 그러나 장소가, 이 언약궤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딱 하나가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 성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형을 만들고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자꾸 섬기려고 하는 바로 그.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피가 있어요. 피 없이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을 제단에다 뿌려놓고 내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내 죄가 사함을 받는 바로 그런 은혜를 찾고자 하는 바로 그런. 그리고 여러분, 이 돌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서 마음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원하는데, 돌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돌은 그냥 딱딱한 거고 글만 서여져 있지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의 제한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한테 임재하시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런 가슴에 새겨진 바로 그런 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죄를 사함도 뉘침도 없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목 놓아서 외치고 눈물을 뿌려서 외치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바로 이 백성들을,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저들이 내가 다스리고 인도하고 내가 통치하며 바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림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오로지 돈, 출세, 명예, 건강, 자식 이것만 쫓아가고 있는 바로 이 백성들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남과 북이 나뉘어졌잖아요. 하나님 심판 때문에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봐서도 깨달아야 되지.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을 당했는 걸 보았으면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도 회개해야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런 게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우상 앞에 전하고 우상 앞에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런 일들을 저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이 없어. 이 마음속에는 오로지 출세, 명예, 돈 이것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쓰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던 그 백성.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얻는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이 우리가 보기에 혀를 찰 만한 이런 백성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도 혀를 찰 만한 대상은 아닐까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저것밖에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고, 야, 너 참 잘해, 너 대단해, 너 세상 따라가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잘 달려오네. 너무 귀해.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 기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아니냐라고.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도저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그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쪽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 돈 쫓고 명예 쫓고 세상 방식 쫓고 이렇게 못 살면 우리가 뒤처지고 뭐 망할 것 같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방식도 쫓아가고 이게 더 잘하는 것처럼, 이게 융통성 있고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부르고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왜요? 아직도 세상 방식, 세상의 생각이 찌들려 있어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어. 지금 유다 백성들하고 다를 바 없는, 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보시죠.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거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다 불러 모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 다 보게 해서 저들의 모든 악하고 완악한 마음들 다 고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바로 그런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건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나요? 뭐 여러분 좀 뭐 돈 많아지고 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너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디로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대로 쫓아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대로 찌들려가지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모습으로 기대하고 구원해냈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행실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대요. 자, 17절 하반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희들 구원해. 그런데 이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나은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한지. 여러분, 온전하게 내 마음의 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머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적당히 나누어 가지고 요렇게 판단해 가면서 좋을 때는 이쪽에 가고 또 이쪽이 좀 해로울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잘 산다고. 그게 우리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두 나라가 나뉘어졌던 그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비록 저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로 그런 나라, 그런 백성 되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끊임없는 전쟁의 난리에 그냥 치열한 싸움들을 이들이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한번 보죠.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에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래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이런 백성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서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좋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은혜롭구나, 저렇게 복되구나,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건데 너희들은 나를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방식대로 너희가 흘러갔고 지금 그렇게 한탄을 하시는. 21절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여러분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헐벗은 산이 뭐죠? 민둥산인데 온갖 나무와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곡하고 간구하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 그냥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우상 앞에 가가지고 빈다고 온갖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 너희가 살 길은 그렇게 뛰쳐나가서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내 안에 있으면 너가 잘 되는데 왜 자꾸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 세상들이 원하는 그런 길로 가느냐.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복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냐. 악한 자라도 구하면 다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겠네.
23절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이 작은 산, 큰 산은 다 뭐예요? 산골짜기마다 뭐가 있었다 그랬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을 지어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우상,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을 주고 비를 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고, 이렇게 산들마다 골짜기마다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다 헛된 일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시고 있는 말씀.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사온 적. 그렇게 우리는 잘 된다고 간 길이잖아요. 우리는 성공하겠다고 갔던 길이잖아요.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 본 우리, 그게 더 잘 될 거라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양떼와 소떼는 뭐예요?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들과 딸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삼킨 바가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아마 물고기가 물밭에 나오면 얼마 동안은 바등바등 하면서 살아있겠죠. 얼마 못 가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떠나서 뭐 잘 될 것 같고 성공하고 뭐가 되네? 뭐가 손에 잡히는 게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그거 안 될 길. 자,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놀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다 깨트려져 버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트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세상 방식과 세상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만 초점 맞춰져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대로 쓰임받는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원래 너를 통해서 계획 가졌던 거 지금 다 깨졌어. 어떻게? 다시 좀 돌아와. 다시 좀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좀 해보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지금 외치는 메시지. 여러분, 먼 나라의 이야기고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처럼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높은 보좌에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성소의 시장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나를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 아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내가 계획한 일,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원하는 그 일을 실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금 존재케 하고 있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내가 사명을 다하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하나님이 잘 모시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재능은 부모로부터 받는 거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근데 이 은사는요 달란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받았던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네가 구원받을 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너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냐?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떳떳하게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내놓듯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내놓듯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자,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칭찬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가 딱 내놓게 악하고 게으른 줄.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아직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이유는 무슨 뜻일까요? 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천국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명 잘 감당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고이 잘 모시고 갈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정말 잘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쓰임받았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잘.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400년이 지나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출애굽을 하고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여러분 그거 아마 그 중에 한 개만 제가 만약에 경험한다면요, 아마 저는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아요. 아마 내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만약 그거를 걸어가게 한다면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만나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주시는데 뭐를 그렇게 걱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왜 예수가 오셨을까요? 하루 놀아라고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실현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니, 혹여 우리가, 아니 내 자신이 유다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택하고 부르고 세우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 짝하며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그 기쁨이 드러나게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기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